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현장과 밴드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과 또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칠남연도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늘 강건하고 또 행복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편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율법과 복음일 것입니다. 아마 그만큼 그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 정말 많이 들어서 우리 귀에 아주 흔한 말이 되었지만 정작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무엇이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양자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헷갈려하고 또 어려워하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또 성경도 찾아보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본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구약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죠. 굉장히 중요하고 큰 명절인데 그 명절을 우리가 잘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이야기에 이 뼈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예, 바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할 땐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류들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크게 번성하게 돼서 우리가 그들을 이제 고유명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야곱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이 12아들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그렇게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됐죠? 그들이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됐던 곳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아주 크게 생육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애굽에 들어왔을 때 모두 몇 명이 들어왔죠? 대략 7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46장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70명이 들어왔는데 100명도 안 되는 인원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자 그 숫자가 무려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최소가 200만 명입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장정 하나에 4식구가 달려있을 것이다 계산하면 이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증가예요.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2만 8천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은요, 이 숫자가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이 숫자를 믿지 않아요.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장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수치가 과장이라고 믿는 분들은 아마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1.1획도 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치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빠르게 번성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로는 그 애굽의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은 이제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그 고대 시대 때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애굽에게 시비를 거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전쟁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대 시대 때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자잘한 전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양의 우리가 대표적으로 춘추 전국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애굽을 중심으로 했던 고대 근동 이 시기에는 애굽이 워낙 덩치가 상만했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민족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분명히 인구가 늘어나는데 큰 이점이 되었을 겁니다. 또 애굽은 여러분 기근이 없는 나라였어요. 아니 없다기보다는 기근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애굽을 종단하고 있는 그 유명한 강이 있죠. 바로 그 마르지 않는 나일강. 그 강이 6,000km 이상 뻗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기근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기근이 오면 뭐가 제일 문제죠? 양식이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나일강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기근이 와도 양식을 수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은 늘 먹을 양식이 풍성했던 것이죠. 이 점은 분명히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큰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요. 야곱의 자손들이 그 애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생육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 기록자들의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니까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장서서 창조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간단해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내 삶의 좌표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죽었던 나사라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의 이점과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자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곳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온전히 이루고 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이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거룩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드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죠. 그건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종의 결박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의 결박을 끊는 것. 한 번 더. 종의 결박을 끊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총리였던 요셉 기억하시죠? 그 요셉이 죽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죽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은 애굽인들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얹혀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에 속박과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요, 생존을 위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했고요, 철저하게 이 애굽과 바로 왕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종의 결박, 이 노예의 결박을 끊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끊어야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건데 이 종의 결박, 이 노예의 결박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이 결박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노예가 어떻게 자기 노예의 결박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종의 결박을 끊는 문제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결박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세우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유월절 규례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그 종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유월절을 세우셨을까? 그 방법을 보면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 방법 속에 이 복음의 원형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시죠?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요, 그 첫 번째는 무조건 다 죽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고센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애굽 땅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주어진 것이 이 유월절 규례였다는 것이죠. 이 규례의 핵심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유월절 규례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분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르라고 했을까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재앙을 모면하고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13절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가 된 것이죠. 재앙이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이 유월이라는 말이 바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13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피가요, 너희들을 위한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지금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고 있죠. 그런데 어느 집은 넘어갔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린 양의 피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어린 양의 권세, 그 어린 양의 피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의미는요, 대속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 제물의 의미. 한 번 더, 대속 제물의 의미. 자, 아까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무슨 문제였죠? 종의 결박을 끊는 문제였습니다. 이 노예의 결박이 끊어져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요, 이 종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 그래서 그 종이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풀어주는 것이에요. 뭐 금전적으로 풀어주던 인심으로 풀어주던 어떤 문제로 풀어주던, 일단 소속되어 있는 주인이 그 종을 풀어주면 그 종은 결박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종이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그 종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종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종의 결박을 끊고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었던 바로 왕이 그들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죽어야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풀어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죽어서 그 종의 결박을 벗어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죽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던 그 종의 결박을 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종의 결박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유월절 가운데 죽였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이렇게 대속 제물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죽음을 이긴 어린 양의 피였고, 둘째는 대속 제물로서 종의 결박을 끊고 자유함을 준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비슷하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안에 복음의 원형이 숨겨져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은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요, 모든 열방과 족속으로 확대된 것이 복음이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열방과 족속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요, 또 종의 결박을 끊고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간단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수많은 죄와 율법의 저주의 결박들, 그 결박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피를 의지할 때,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들이 다 파쇄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요, 다 풀어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우리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관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명령을 하나 내리게 돼요. 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이 9절을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자, 우리 9절에 보면 앞에 이것으로라고 나오죠. 지시대 명사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여기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며 이제 그 앞에 구절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유월절 규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의 내용과 그 사건을요, 이 손목의 기호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얼굴의 미간에다가도 기록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목의 기호와 얼굴의 이 미간의 표가 무슨 얘기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거든요. 매일매일 그 6월절 규례와 사건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지.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매일 되뇌이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낭송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거를요? 6월절 규례와 사건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월절 규례와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매일 그 6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낭송하고 선포해요. 여러분 그때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전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 손목의 기호로 삼고 우리 미간의 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망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6월절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6월절 신앙을 회복하잖아요. 요시아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6월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신앙인 것이에요. 그 신앙을 잊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서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강한 팔로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매일 기억했다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애굽보다도 못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더 강력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해 주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